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주님께서 아마 공성의 두 번째 유월절을 세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당연히 받은 사명을 이루시려고 1박 4일을 지나하셨습니다. 마가 선생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길을 열었다며 이들이 미리상 먹은 경위를 암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서 주님께 항의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비난한 셈인데 사실 주님께서 이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규례를 어겼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게 지난 명절 아마 유월절로 추측이 되는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게다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셔서 공의는 주님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되죠. 이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그들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길에 당장에는 큰 장애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한 장애가 되는 십자가에서 마침내 사명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악한 항의를 듣고 다윗의 고사를 드십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율법하지만은 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치명적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율법을 받아서 소유한 신민이라 우리는 자부하면서 이방인을 부정한 개처럼 멸시하였고 율법의 세칙을 철저히 지킨다 자랑하면서 세리를 죄인 취급합니다마는 성전에 가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세리와 달리 하나님도 자기 영광의 수단 정도로 여길 만큼 이들은 심히 어둡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며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들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을지 짐작이 되는데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는 정작 남의 눈에서 티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다윗을 높이겠죠.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받아 먹은 일을 이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유대교로 가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대교라고 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유대교로 갈 때는 그로부터 200년 뒤에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후대 유대교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후대 유대교는 문헌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다윗이 진설병 먹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 이 유대교 문헌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얼른 요리문답의 취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안식일에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비벼 먹은 일은 불가피한 거고 주님께서 이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은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 하는 해석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유대교의 해석을 받아들이신 걸까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행위 자체는 진설병 규례를 어긴 거지만은 그 규정을 포함한 율법의 정신에 비추어 덮어지는 거라는 것입니까?
그처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이유는 다윗의 일에 제자들의 일을 견줄 수 없다는 데 있고, 반면에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일이 다윗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불가피한 정도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주일에 한 끼 정도는 뭐 굶을 수 있지만 두 끼부터는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날에 배탈이 나서 저녁에 먹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사고나 해석에 빠져들면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될 위험은 없을까요? 요컨대 주님께서 마치 유대교와 비슷하게 다윗의 일을 드신 것처럼 보는, 혹은 주님께서 유대교 해석을 들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해석을 들어서 너희들의 해석에 따르면 너희들의 항의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까요? 가령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굳이 손대며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사건에서 주님은 본래 죄가 없으시니 문둥병자에게 손대시더라도 부정하게 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거나, 죄 없는 분이신데 부정하게 되시기까지 문둥병자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율법을 굳이 어겨가며 사랑하신 것이다 하는 이 두 설명이 가능할 텐데, 두 설명 모두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세 율법의 부정 상태가 죄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점을 간과한 것이죠. 산모가 언약의 자식을 낳는 것이 복이지요. 한나가 사무엘 낳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가문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듯이 출산 후 40일간 부정 상태로 지내게 하신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복을 그 기간에 깨닫게 하신 것이죠.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나 스스로는 죄 아래 난 것을 일깨우시고, 이런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셔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구나. 부정한 기간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게 하신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 실로 복된 일이듯이 주님께서 굳이 손대어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에 계신 것은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시기 위함입니다.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이 구절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로도 드리셨지만 이사야는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속건 제물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결 규례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처럼 진설병 규례는 이스라엘이 삶 전체를 여호와의 겉답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은 메시아를 믿고 바라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제사장 들어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드리게 하시고 물려낸 그 떡을 제사장이 먹게 하신 규례에 담겨 있습니다. 진설병만 아니지요. 번제를 제외한 희생제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에서 일부를 여호와께 연기로 바꾸어 드리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성전, 성막 남편 그 번제단 곁에서 먹게 하신 규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설병을 물려내서 제사장이 먹게 하신 거나 이런 규례가 성격에서 같은 거란 말이죠. 제사장을 돕는 레인도 이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레인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과 더불어 제사장이, 특히 대제사장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것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레인과 제사장이 이런 금지 조항이 있다면은 일반 백성은 당연히 먹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만, 이 규례는 그러나 일반 백성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게 하심이죠. 이런 복된 목적을 이루려고 우선은 죄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거란 말이죠. 이 거룩함의 등급의 의미죠. 성소의 기름과 향을 사사롭게 만들어 쓰지 못하게 엄히 금하신 것도 백성이 자기 집에서 제사장 흉내내지 않도록 돌려 생각하면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들은 결국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이 복된 미래를 진설병 규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제상만 물려낸 진설병을 먹게 하시고 제상만 성소에 대상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여호와께서 나실인 제도 규례를 세우셨죠. 이 규례는 레위인이나 일반 백성이 제사장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하신 그런 규례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심지어 일반 여성도 기간을 정해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정한 기한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대제사장이 부모님 시신도 접촉하지 않듯이 정한 기한에 나실인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 세상 행복을 쾌락을 상징하는 이런 포도나무 열매를 일체 먹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소원을 다 이룰 때 그가 드리는 제사들은 대제사장의 임명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처럼 문둥병자가 병에서 벗어나서 드리는 제사도 그러하고, 심지어 이 제사는 나실인 소원 이룬 제사보다 더 그런 면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데서 모세의 율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겁니다. 놀라운 내용 아니에요? 원래 남성 중심 사회, 가문 중심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인데, 이 나실인 제도는 그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게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나신다는 예언이 있는가 하면 아기로 오는 그 메시아가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게 초월이거든요. 시대 한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구약학자들이 구약시대라는 걸 정해놓고 메시아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예언은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 오신 신약 시대에 교회가 정하는 규례들이 나실인 규례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신약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별로 그런 예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룩한 정신이 모세율법에 담겨 있는데, 모세율법의 근간인 제사제도는 단연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제도의 세 측면인 성소, 제사장, 제사는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죠. 이 진리가 요한의 마지막 이상 장면에서 찬란히 드러납니다. 지성소이기도 한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등대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성을 감사합니다. 관통합니다. 이 영광이 이미 신약 예배에서 비치지 않습니까? 구약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향연을 지성소에 피워 그 언약궤를 보지 않도록 해야만 그 영광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차는 그 영광을 직접 보고 지금은 거울로 보듯이 본다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왕의 왕을 모신 성전이기도 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요컨대 제사장은 만왕의 왕께서 계신 집에서 그가 계시는 그곳에서 그분을 모시는 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자기가 세운 집이 여호와를 모실 수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얼른 이 솔로몬의 이 고백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우리의 통념과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통념이 솔로몬의 이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구름으로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구름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죠. 하늘 성소죠. 구름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릇들과 천군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 보좌를 모시는 광경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땅에 세운 성전에 계셔 주시는데 하늘에 계시듯이 그렇게 보좌를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구름으로 서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솔로몬은 그걸 안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실은 하늘 성소에 동시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죠. 영광 구름은 여호와께서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거나 특별히 심판하시는 사실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하러 임재하실 때 천사를 대동하셔서 오시는데 선자의 거룩한 눈에 그게 구름으로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나설 때 만왕의 왕을 사령관으로 모시며 그분의 지휘와 지시를 받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바로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드러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을 듣고는 여호와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조차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에 나설 때 그 군영은 임시 성소가 됩니다. 만왕의 왕께서 물론 영광구름으로 계시는 곳이니 군사들이 정결해야 하고, 그때 그래야만 왕께서 치르시는 전쟁, 거룩한 일이죠. 왕의 일, 왕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군들과 군사들은 성막에서 만왕의 왕을 모시는 신하와 비슷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에서 그리스도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친히 신령한 전쟁을 치르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이에요. 뭐가 전쟁을 치르시겠습니까? 물론 마귀, 세상, 육신과 전쟁을 치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다투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육신과 다투시는 거라고. 예배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이것이 신령한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를 사는 권세를 예배에서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죄의 심연을 보고 회개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처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 우리의 일상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주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거룩한 전쟁을 또한 계속 치러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고, 우리가 헌성하는 목적도 이 사명에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 일상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관점에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죠. 사람의 관점이란 말은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문제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이 사람 관점에 충족시켰으면 좋고, 그거 아니면은 낙담하고 뭐 그런 정도겠죠. 그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주워 먹게 한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이 그저 배고픈 데서 벗어나도록 했던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 치르는데 돕고자 했던 겁니다. 대지상이 진설병 외에 다른 음식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주었을 텐데 진설병밖에 없었다는 점에서는 불가피함을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지상은 줄 수 있는 걸 준 거지 줘서 안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제자들의 행위는 율법이 금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이 악한 욕심에 장로의 유전을 끌어왔지, 장로의 유전도 살펴보면은 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일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요. 장로의 유전 자체에 없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악한 욕심에 휩싸인 나머지 그 욕심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육신이죠. 결국 안식일 위반이라 정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병 고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자기 양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당연히 건지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으시죠. 마가복음에 없고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양의 가격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행복과 쾌락을 위하는 바리새인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탓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치는 그 밀밭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하고 누추한 모습을 드러냈던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처럼 마가 선생은 제자들이 길을 연다 표현하면서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정작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달리 미리삭을 드시지도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뵙는 교회와 신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이 비밀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늘 그 영광을 뵙고서 그 빛 가운데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바로 알고 바르게 대처할 수도 있고요. 은혜롭게도. 때로는 그러지 우리가 못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그만 약해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것이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고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살필 부분을 셋으로 나눠보겠는데 먼저 1, 2절 읽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안식일이라 주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당일이 아니고요. 다른 안식일이라 그렇게 그 다음 안식일인지 하여튼 다른 안식일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유독 많이 나와요. 제가 통계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안 썼는데 뭐 누가복음에 몇 번 없고 이 팔린이라는 말인데 마태복음에 있지만은 아마 퍼센티지라면 2배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요점 뭐냐면 마가는 주님의 행적에 나오는 사건들과 사건 사이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자 즉시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합니다.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누가는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의사답게 특정합니다. 그가 언제부터 오른손을 쓰지 못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손을 못 쓰게 돼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울 텐데 오른손이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떠할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이용하려는 욕심에 주님의 모습과 행위를 엿본다였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이겠죠. 위에 바리새인이 나오니까. 이 엿본다는 낱말이 마가복음에는 이곳에만 나오고 누가복음에 3번 더 나오는데 공예가 주님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그리할 때 쓰입니다. 이런 의도가 송사하려 한다는 표현에 배어 있죠. 엿본다 하라고 하는 우리말은 몰래 본다는 건데 여기 쓰인 낱말은 악한 의도를 이루려고 집요하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메섹 바울이 전도할 텐데요.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뵙고 회개하고 이어서 이 다메섹 회당들에서 바울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전에 바울과 함께하던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보는 거 아니죠. 아예 그 문에 사람을 배치해 놓고서 밤낮으로 누가 출입하나 물샐 틈 없이 이 성문을 지켜보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 용어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엿보는 게 아니라 몰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뭐 하냐 예수께서 병들을 고치느냐 어쩌느냐 아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 밀밭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였습니다. 자기네가 얻고자 하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몰래 살피기도 했을 텐데 이 낱말을 여기 쓴 것은 그들이 명백한 증거를 실은 감히 주님의 약점을 얻고자 철저히 살피는 악한 태도인 겁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려는 악한 욕심이 드러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가득한 천사들을 쓰셔서 모든 것을 보시죠. 그야말로 전시안을 가지셨다 할 수 있습니다. 겨우 2눈 가진 인생이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누추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나서서 두 눈을 가지고서 남이 뭘 하는가 그 몰래 엿보기도 하고 그 몰래 엿보지만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대적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전시한 가진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들보가 있는 겁니다. 들보가 있으니 남의 좋은 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 찾는 데 골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흠은 보지 못하고 남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들보가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취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은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주 독특한 건데 그러면 뭐 남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감사야 하고 회개하고 이 두 개가 다 있거든요. 회개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지상의 삶이에요. 바리새인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도 그렇게 대합니다. 자기네가 감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려 드니까 율법 대신 주님을 몰라보고 함부로 판단하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높으니 가난한 언약 백성의 형편과 심정 따윈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얼마나 살면서 고생했겠어요. 나와 똑같은 언약 백성인데 어떻게 하다가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그래 뭐 왼손을 가지고서 오른손 하는 일을 대선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지만은 이게 뭐 저는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친구 한편 손 마른 절단된 사람이 이런 거 보면은 그게 한 몸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영향을 받잖아요. 걷는 것도 잘 못 걷고 몸의 구조가 뒤틀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자기네 악한 욕심에 이런 사람을 이용할 생각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들의 눈은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여부에 갇혀 있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정죄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존경은 한껏 받고 그걸 만끽할 뿐이지 언약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고 섬기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자기 영광과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그리고 자신의 율법 준수를 자랑하는 수단에 불과했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 그것도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안식일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그들은 병든 사람을 이용하여 주님을 송사하려 합니다. 이 송사라는 말이 빌라도 앞에서 이루어진 대제사장들의 송사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야밤에 불법 공의를 열어놓고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고소하게 하지만은 한 사람이 증언하면 다른 사람이 그 증언을 무너뜨리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결국 주님께 맹세를 요구하면서 주님을 죽일 근거를 찾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건데 참남죄. 그러니까 더 우리가 고소할 것이 없다 하고서 몇 시간 뒤에 빌라도 앞에서는 황제를 반역한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이 행위에 송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공예가 참남죄를 물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지 이 명절에 주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이방인 총독의 손을 빌리려고 거짓 혐의로 고소한 것이에요. 마가 선생은 지금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의 총사가 그렇게 악한 것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율법은 물론이고 장로의 유전에도 없는 조항을 끌어댑니다. 그런 탓에 주님을 속히 죽이려고 거짓 혐의를 씌우고 민중을 선동하게 되겠죠. 꾀와 힘. 3절부터 5절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마가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르시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이어서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하신 이유가 뭔지 누가 선생이 언급하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넘어뜨릴 흠을 눈부라리며 찾는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다옵게 하실 일을 사람들 앞에 보는 앞에서 행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옳으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 표현이 얼마 전에 그들이 쓴 거죠.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이 사람의 유전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끌어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비난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옳은 일이 어떤 것인지 물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안식일에 옳으냐 하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듯이 엿새 동안에도 주인이시니까 엿새 동안도 역시 주인이시듯이 선을 행하는 것이 엿새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옳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이겠죠. 물론 엿새 동안은 선한 것이 안식일에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취지는 안식일에는 불이 번제단과 등대와 분향단에만 있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저 영원한 하늘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광야 생활 내내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장막주위에 내린 만나를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먹게 하셨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그 다음 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만나는 요리해서도 먹지만은 날 것으로도 먹어도 됩니다. 만일 안식일 아침에 장막에 나가 만나를 줍고자 한다면은 물론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나간 행위 자체가 죄입니다. 장막을 나서는 행위, 움직임이죠. 운동이 장막에 머무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행위보다 물리적 강도가 세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잠자리에 누워서 남을 해칠 궁리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이듯이 그냥 누워서 악인은 시편의 악인들이 거짓하는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서 내일 시인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봉변을 당하게 할까?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할까?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영광을 뵙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죄를 속으로 지적하는 것이 작은 죄겠습니까? 평일에 만나를 줍는 행위 자체가 곧 선한 게 아니듯이 안식일에 만나를 줍고자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이게 악한 본성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오늘날 유대인이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겠다며 가령 자동 타이머를 부착해서 전기 제품을 쓰는데 이게 오래됐어요. 70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게 상당히 종교적 열심입니다만은 그런 태도를, 그런 열심을 품고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심을 부정한다면은 타이머 설치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성막에만 불이 있게 하신 것이나 만나를 주신 뜻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데 있죠. 예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 이르시는 산 길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오병이어 표적 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러니까 안식일이겠죠, 주님께서 자기가 참된 양식이라 교훈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내는 이것이 실로 선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 자체가 결코 선이 아니고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선한 온 것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와가지고서 속으로 남 예배 드리나 그 감시나 하고 그리고 속으로 뭐 저 예배 시간 저렇게 한대 자기가 비꼬고 저런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좋은 시설에 편하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 좋은 선한 것이 악한 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다른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불비한 형편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그 힘든 현실에서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선한 것이라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이 사역이 주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와 찬송에 참여하는 길이 성신의 가마에 있고 그 기초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의 사랑에 있습니다. 주일은 특별히 삼위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날입니다. 예배에서 이 영광을 뵙는 이는 여섯 동안 일상의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늘 순탄한 것만이 아니듯이 주일에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 곁을 지켜야 할 형편도 얼마든지 생깁니다만은 심지어 예배는커녕 환자의 심각한 상태에 한눈조차 팔 수도 없게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늘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며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은 결코 외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품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마침내 도덕하게 될 거예요. 주님의 물음에 저희가 잠잠합니다. 후대 유대교도 율법의 본령은 생명을 살리는 거라 하듯이 설마 그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물으시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잠잠한 이유는 저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네 죄가 훤히 드러나니까 그 죄를 감추려고 잠잠하는 거죠.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에 대적하는 미운 마음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마음에 있는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부르죠. 이런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에 망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 완악한 죄를 진노하신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완악한 그들에게 노하심을 드러내시며 근심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성신을 근심하시게 말라 권하는데 바리새인의 완악함에 근심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여행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죠. 그들이 받을 심판에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주님의 말씀이 그 병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3장 6절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즉시 헤롯 왕과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죽일 일을 의논합니다. 이 의논한다는 말도 마가복음의 십자가 사건 장면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거기서는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일 악한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평소에 원수처럼 여기는 헤롯 왕 사두개파와 기꺼이 친구가 된 것입니다. 육신적 태도가 여기서 훤히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안식일 규례 본의를 교훈해 주시고 이어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악한 것, 완악한 것을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항의했는데, 제자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장로의 유전에 명시적으로 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열면서 시장길을 조금 누그러 떨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그 무거운 양을 당연히 어떻게든지 끌어내었을 것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양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대답할지라도 실상은 재산의 손실을 막으려 그리했을 텐데, 자기 양의 생명을 구하는 심정이 설령 따뜻한 심정이더라도 제자들의 그 형편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자기 행복과 쾌락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내세운데, 하나님도 그 영광을 위하여 감히 이용하려는 데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이것을 늘 명심하여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하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속지 아니하게 이런 자기를 늘 부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신의 감화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